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더 강조를 둘 것인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앞서 다루어진 형제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인 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사람들인 형제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을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라는 말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또 너희 원수에 대하여서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통하여 손님,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을 사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로 앞과 뒤를 이렇게 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뒤에다 이렇게, 아까 뒤의 이야기를 한 절 안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렇게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 절 안에 놓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서로 분리된 얘기가 아니라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외부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 뭘까요? 투표합시다, 이겁니까?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기억하십시오. 신청하셨던 분들은 투표도 하셔야죠, 그렇죠? 그다음에요, 환경을 보호해야죠, 그렇죠?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난민들도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요. 맞지요? 다 필요한 일이지만,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아까 앞서 얘기한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에 속한 서로들을 향하여서는 성도들에 대하여 형제로서, 한 가족 식구로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얘기를 12장 앞선 부분에서 하죠.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내부적으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외부적으로 원수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를 향하여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또는 그 어떤 일을 행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구하셨고 하고자 하셨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셨던 그 길과 방향과 다른 길과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면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불려지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행했던 방식을 따라 그것을 목표로 삼아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만 예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다 잘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먼저 1차적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는 말에서 내부적으로 교회로 모인 우리, 한 몸으로 불림받은 우리니까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로 불려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6절부터요. 12장 6절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명령이지만 교회에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잘 생각을 하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앞날을 이렇게 점치고 마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말은 안 그러는 적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의미로도 아마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냐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와 비슷한 겁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쭉 읽습니까?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읽고 나서 딱 예배 말씀을 마칠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집에서 하셔도 되고요. 설교를 하죠,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가 이해한 대로, 설교자가 자기 삶에서 이것이 진짜다, 이것에 내가 정말로 이것이 맞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이 진리가 참되다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따라 살고자 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 믿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만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 집사님들이나 또 청년분들이 교사가 돼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그렇게 할 수 하겠죠? 그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죠. 여러분들도 서로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한 마음의 진심을 따라서 그렇게 서로 나누게 됩니다. 금방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겨진 내용을 따라, 그죠? 그 진심을 따라서 내용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이 있는데, 섬기는 일은 뭘로 한다고요?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섬김의 말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섬김의 그 일을 섬기는 일로 감당하는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가 위로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는 겁니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위로자인 거죠. 정답을 얘기해 준다고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답을 얘기해 준다고 위로가 되지 않죠. 그냥 아이고 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 일로 위로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하다는 말은 simplicity라는 말입니다. 단순함, 하나 단순한 겁니다. 구제하는 자는 단순함으로. 구제한다는 게 나누어 주는 사람인데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그 뒤를 생각하면 나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것이 필요하다가 여겨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자기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사실은 좀 적당해 보이지 않고요. 단어 자체는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지도자이겠죠. 앞서 있는 사람. 교회에서 앞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저만 앞서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다양한 방면에서 다르게 앞서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함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제가 두세 번의 설교에 걸쳐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부지런한 것이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범위를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그것이 부지런함이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거기 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 리더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프로텍터,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보호되어지고 설 수 있는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억지로나 강요에 의해서나 비교에 의해서 누구도 하니까 나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가 정말로 불쌍해 보이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의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주고 있으시면, 보이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내부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므로 교회가 이제 사랑 안에서 서로 서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것으로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수의 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전파라고 했지만 복음 전파는 진리의 말씀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하늘의 말들을 쏟아 부으시지 않으셨고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몸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와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현된 거죠. 그것을 살아내는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의 사랑과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실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부에 참된 사랑과 복음의 구현됨이 상호간에 서로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더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갔더니 정말 생명이 있더라, 거기 갔더니 정말 살아남이 있더라, 회복이 있더라 이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아주 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한 단어가 있는데 교제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지금 13절 우리 본문으로 삼았더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공급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에 참여하고 성도들의 부족함과 필요에 함께 참여하고 라는 형태의 말로 성도들 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하면 보통 교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제라는 말 맞지만 공통된 것. 그래서 공유,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 공유, 참여, 공속, 함께 속해 있는 것, 나눔, 사귐, 상호 기여,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코이노니아다,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성도들의 필요에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성도들 간에 대한 사랑의 얘기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가 발생했을 때 당시 교회는 서로 정말로 많은 것을 공유했죠. 뭘 공유했습니까? 재산을 공유했죠. 재산을. 그죠? 재산을 공유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산을 재산을 공유했는데 재산 공유가 1번은 아닙니다. 재산 공유가 1번은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초대교회가 했던 1번 공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공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공유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공유했습니다.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한 공유죠. 교회를 탄생시킨 공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했고 그 내용 위에 같이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가 주시다 이겁니다. 예수가 주시다.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이겁니다. 신앙 고백의 공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어떤 예수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죠. 그렇죠. 이것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생겨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공유했던 공유의 근거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이 터 위에서 예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한 사람들이 재산을 공유하게 되고 삶을 공유하게 되고 시간을 공유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사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사명을. 자기끼리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낸다가 아니라 그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사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유의 터는 예수의 주되심이고요. 근데 이 공동체는 굉장히 폐쇄적인 하나의 문을 통하여서만 멤버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공동체의 멤버십을 얻게 됩니다. 세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니까. 나의 죽음과 나의 죄로 인한 죽음과 나의 예수님의 그 살아남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아주 좁은 통로를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세례를 통하여 이제 4월 우리가 24일 날 유아 세례하고 그 다음에 입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멤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단 하나의 문입니다. 이 문 말고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근데 어디로 돌아와요? 들어옵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세례를 받아 세례를 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공유합니다.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게 됩니다. 굉장히 폐쇄된 하나의 문이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개방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개방성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당시에 유대의 SNF라는 이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재산을 헌납하고 들어갑니다. 항상 그런 거 모든 사람이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동생활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공동생활을 해왔습니다. 폼남 공동체든지 다 그렇거든요. 규율이 얼마나 엄격하고 빡센지 모릅니다. 자기 돈도 다 헌납하면서 거기서 사는데 무슨 침을 잘못 뱉어도 막 그 슈트라페가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슈트라페가 있고요. 굉장히 엄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꽤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는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이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남자들이 주 멤버입니다. 여자나 아이들도 있긴 했는데 하지만 항상 주변인의 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단 하나의 폐쇄적인 문이 있는데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하지만 그것을 고백하면
그의 성별과 지위와 신분과 나이와 혈통과 국가와 빈부와 귀천과 아무 상관없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이게 다 세상에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이렇게. 요즘에 저는 사실 이제 그 말도 싫어하는데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제는 그 말도 사실은 너무 이데올로기적인 것 같아서 싫어하는데 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귀족이든지 종이든지 노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그렇죠? 신분과 뭐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면 다 이 한 코이노니아 안에, 이 한 터 안에 다 들어와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어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혁명적인 공동체의 출현입니다. 하지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멤버십이 분명합니다. 멤버십의 기간은 1년, 2년이 아니라 영생이고요. 멤버십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은 연회비 2,000유로, 3,000유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입니다. 1억이나 10억을 더 덧붙여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빚이 잔뜩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과거가 어땠는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제사로 멤버십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당시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와도 달랐습니다. 조합이나 길드나 이런 상업조합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연합체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한 몸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상호 귀속성은, 서로가 속해 있는 이유는 서로가 어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죠? 함께 속한 한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 공동체는 회사와 같이,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회사와 같이 어떤 이익의 추구가 유지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유지되는 단체 아니고, 어떤 시민단체처럼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체도 아니고, 친목 동호나 특정 취미를 같이 하고 있는 동호회도 아니고, 구제나 사업, 사회 사업 등의 어떤 선한 사업의 뜻을 갖춰 모인 그런 단체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의 구속하심을 받아 세워진 사람들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서 세워놓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코이노니아 안에 만들어 놓은 그런 단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구제를 하고 사회 사업을 하고 정의 실천을 사회를 실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하여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교회야 이게 아니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모아서 교회로 묶으시고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묶어놓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하여. 급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사세요? 누구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근데 누구랑 코이노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코이노니아로 함께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룬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대담한 말이잖아요. 성경이 그 말들을 하고 있다고요. 요한일서 1장에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귐이 코이노니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요. 그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 공동체, 그 공유,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동참하며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며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것보다는 두 번째 것에 더 강조를 둘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다시 얘기해서 성도들의 필요에 동참하며 라는 말이거든요. 성도들의 필요에. 쓸 것이 있다는 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필요하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족함에 참여하며 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결핍에 참여하며, 성도들의 부족에 함께하며,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부분을 채워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고, 노동력이 필요하면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고, 누군가 이사를 가면 같이 가서 이사를 해주고, 누군가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부분에 같이 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서로 해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은 성도들의 부족함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함에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 함께 해 주십시오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주라고 했는데 누가 있어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까요? 여러분의 결핍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채워줍니까? 아내가 채워주나요? 자식이 채워주나요? 부모님이 채워줍니까? 결핍이요. 성도들의 부족함에 동참하십시오. 결핍에 동참하십시오. 이 말은 부족한, 정말 연약한 교회 내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교회 내 몇몇 연약한 사람들 돌봐주세요.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완전하지 않은 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결핍과 부족함이 나라는 것을 다른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기꺼이 인정하고, 그렇죠? 그 인정이 은혜,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말은 성도들의 부족함과 연합함에 동참하라는 말이에요. 동참하라는 말.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있어서 이것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결핍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까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러면 좀 슈퍼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의 발음이 훨씬 더 좋아져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발음을 위하여 3번 기도했으나 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요. 저의 키에 대하여서도 제가 3번 기도하였으나 고등학교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키가 180이면 지금쯤 예수 안 믿고 딴 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죠.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고 했죠. 3번을 기도하죠. 그것을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결핍이 은혜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렇죠? 그 결핍이 은혜라고. 결핍을 결핍으로 두고 있는 게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부족이 채워지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고 자기의 몸으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짐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핍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족한 대로 그런데 함께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부족이 채워져야 충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부족한 사람이고 서로가 결핍된 사람이니까 결핍된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결핍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채워짐은 공감에 있다고요. 공감에.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지금 아마 눈에 심한 질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성도들이 무슨 마음을 갖냐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면 그 바울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겁니까? 눈이 생기면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눈을 갖게 되면 그게 아니었죠. 그것으로 지금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죠.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의 자리에 서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채워짐이 있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이 있었나 봐요. 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을 했었대요. 어떤 마음의 자리에 섰어요? 바울과 같은 마음의 자리에 섰었던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공동체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채워짐이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버렸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눈에 질병이 있고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아파하고 공고하고 있는 자리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같이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지금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의 자리에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과 처지에 그들 자신이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연약함에 동참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러 와 있는데 본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자면 짐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아파하여서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쓸모없다고 하여서 무시하여 버리지는 않을까요? 그 남편 동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 아픔을, 그 쓸모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걸 자기의 몸으로 여겨서, 자기의 일로 여겨서 귀하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할 수만 있으면 어디 장기가 아프면 장기라도 떼어주려고 할까요? 이런 마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 부족과 결핍이 그의 일만이 아니라 나의 일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나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결핍이 있고 나에게도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곁에 같이 서 있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 성도 간에 요구되어지고 있는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모든 자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쟤는 왜 저렇게 혼자 병들어서 혼자 쓸모없는 자리에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다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죠. 고통의 사람, 질병을 아는 자로 오셨습니다. 슈퍼맨이 되신 게 아니에요. 슈퍼맨이 되셔서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시고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하시는 분으로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있고 저희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히브리서 13장이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낯선 사람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자 된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든 손님 대접이든 다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까?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신을 공감하고,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 곁에 서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누구 곁에 같이 서주는데 넉넉하고 해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족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이 연약한 사람으로서 그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부분의 궁극적인 채워줌을 줄 수 없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나 스스로도 나의 부족함을 궁극적으로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유일한 참된 채워줌이 되어줄 수 있는 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옆에 서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부분을, 그 결핍을, 그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고 그냥 결핍대로 내어두고 있다면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인 줄을 알고서 그 채울 수 없는 사람 곁에, 채워줄 수 없는 사람으로 곁에서 같이 겪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하나를 나 혼자 채울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 그렇게 얘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같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사람들 옆에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도서 4장에 세상에 그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은데 위로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한탄을 합니다. 해답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네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옆에 서셔서 고통을 아는 자, 질병을 아는 자로 쓰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탄식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 상황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결과로 겪는 그런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죄의 짐을 같이 짊어지시고 우리 곁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채워지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로서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곁에 결핍되어지고 부족한 사람들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